세계에 많은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클럽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클럽으로 소위 2050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아주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웬만한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입된 곳이 아주 소수만 가입된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여러분 2050 클럽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언뜻 보면은 축구팀 같기도 하고요, 골프팀 같기도 하고요, 테니스 클럽 같기도 합니다. 그런 클럽이 아니고요. 2050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평균 2만 달러가 넘는 나라, 동시에 백성이 국민이 5천만이 넘는 나라, 이런 것을 일컬어 205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수백 나라가 있지만 소위 2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는 6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이 정도. 세계에서 아주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로 알려진 나라들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째 가입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렇게 가입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것,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가 되고 또 작년 하반기에 5천만 명이 이제 된 거로 추산이 되어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 가운데 소위 2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해주고 또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를 앞으로 이 세계 나라에서 2050 클럽에 가입할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도 훨씬 잘 사는 캐나다, 호주, 스위스 이런 데는 어떻게 되나?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높지만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캐나다도 3천만이 안 되더라고요. 땅은 엄청 큰데 사람이 적어요. 반대로 중국, 인도, 러시아 또 이런 브라질 같은 데는 인구는 수억이 되지만 국민소득이 2만 불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많으니까 평균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2050 클럽에 더 새로운 회원은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요만합니다. 그것도 또 반으로 딱 잘려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랜 세월 분단이 돼 있고 늘 우리가 보면은 전쟁의 위협, 또 정치를 보면은 이거 정치 잘하는 거야? 어떤 그러한 의구심, 또 경제나 사회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쁜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 힘든 소식들이 늘 또 많아 보이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세계에서 7번째 되는 그런 2050 클럽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죠.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또 우리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선배님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열 아주 뜨겁습니다. 영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민들이 머리가 좋아서 또 밤낮없이 일해서 교육열이 높아서 이런 몇 가지 요인으로 이 조그만 분단된 한국이 소위 2050 클럽에 가입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개인이든 어떤 역사든 뭔가 좀 문제를 분석해보고 생각해볼 일이 종종 있게 되는데 어떤 일들은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원인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 개인의 일도 그렇고 어떤 민족의 일도 그렇고 너무 잘 되든 너무 어려울 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석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해석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일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곧 우리나라가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 인자를 보시면 이렇게 서로 기대든지 받쳐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나라에서 우리 더불어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개인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1대1로 예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개인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사회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체 공동체가, 제도가, 사회 전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구원을 열망합니다.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소위 우주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빚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사회를 보고 우주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몇몇 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중에 하나 디모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쩌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속을 뭔가 좀 부끄러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첫째로 이건 뭐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많이 있지만 먼저 첫째로 너에게 권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하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할 때는 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이 아니라 먼저 첫째로 임금들,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것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을 덜 좋아하시나, 조금 차별 대우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라기보다는 왜요?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생각을 잘하고 그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도자가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나라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 내리면은 나라 전체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 민족 국가가 흥망성쇠가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그 당시 지도자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결정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나라 전체가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끔 들려오는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저도 탈북자 신학생을 몇 명 알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의 고향 소식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듣고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누가 어떻게 됐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예컨대 뭐 돈이 얼마 있으면은 그 사람을 수용소에서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받을 때도 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지도자의 그릇된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고 목숨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육체적인 건강은 아주 중요하고요, 정신적인 건강은 더 중요하고요, 그들의 지혜는 더없이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어떤 제도가 잘못된다든지 사회 전체 법이 잘못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배겨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비유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뭐냐? 이게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은 집에 돌아가서 옷 벗고 세수하고 양말을 벗고 발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던 발을 또 이렇게 닦아주죠. 그래서 좀 냄새도 제거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또 이제 신발을 신든 구두를 신게 돼요. 여러분 가끔 경험하시지만 신발이나 구두를 오래도록 세척을 안 하고 세탁을 안 하면은 거기에 냄새가 찌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발을 넣는데도 한번 나오면 그새 냄새가 오염이 돼서 아주 진동을 해서 코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아들, 딸들 막 자라갈 때 막 땀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한참 뛰어놀다 보면요, 집에 들어오면은 딱 신발 벗는 순간에 온 집안이 진동을 하는 것, 여러분 뭐 가끔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빨리 이제 발을 씻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운동화를 빠는 겁니다. 신발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신발을 아무리 깨끗하게 빨지 않으면 아무리 발을 깨끗하게 닦아도 잠깐만 신어도 냄새가 다 오염이 되고 진동이 되거든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사회와 개인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발을 깨끗하게 닦아도 신발 자체가 더러우면은 바로 냄새가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쓰고 애쓰는 발을 열심히 닦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제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갈 때 우리 개인과 사회가 더불어 건강하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어떤 접근법에 따라 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큰 것부터 기도하고 점점 작은 것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역순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회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세계 평화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 마음의 이끌림을 받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하는 건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 개인을 먼저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제한된 시간 10분, 20분, 30분이 많이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면은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어요. 기도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자기 개인, 자녀, 가정 요 기도라는 조그만 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내 기도를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은 의도적으로라도 역순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곧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역순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가 더 절절하게 뜨겁게 되어지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큰 기도부터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지도자를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왜요? 그렇게 될 때 평안함을 얻고 고요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들 가슴 속에 조국을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민족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고 그 기도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기에 그만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보존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소위 삼각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며 1년 365일을 꼬박 기도하고 철야하고 구국 기도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삼각산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축소가 됐어요. 기도원으로 축소가 되고 기도원들이 지금 시들해지고 이제 겨우 기도하는 명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주 좁은 기도로 우리 많은 기도가 축소되어 있고 좁으러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이 없고 또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선배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들 우리 보기에 세련되지 않았고 어쩌면 단순하고 무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우리가 성장을 했고 안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시는 뜻을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도 각자 자녀에 대해서 바람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한 것, 행복한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과 진리는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임을 저희들은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생명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이 좋으면은 그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명품 한두 개 혹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 애들도 보면은 뭐 초딩, 중딩 이렇지만요. 명품 살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뭐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뭐 요만한 거 갖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 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좀 짝퉁이에요. 그냥 뭐 몇천 원 주면 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달랑달랑 뭐 들고 다닐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를 좋아하지만 진짜 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뭐예요? 뭐 가짜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뭐 위안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럴 필요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이셔요.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내 진리를 흉내내는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요, 이게 진짜보다도 이게 짝퉁이 더 진짜 같다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뭐 눈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은 뭐 이거저거 봐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 아니면은요. 이게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흉내내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비스무리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서점 나갔을 때마다 아주 그냥 화가 나고 좀 죄송하지만 열이 받는 것은 우리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 목사들, 우리 신학자들이 쓴 책들은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위 진리를 찾아간다는 구도자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들이 쓰는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스테디셀러가 되고 뭐 100만 권이 나갔다, 몇십만 권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아주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우리 믿음 속에 있는데, 그 진리보다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관심을 갖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목사로서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들이 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승려가 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때 100만 권 넘었거든요. 기독교 쪽에서 이렇게 나온 책 거의 없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승려라는 호칭이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승려, 보통 명사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하대한다 뭐예요? 중, 이렇게 아주 하대하는 표현이죠. 또 그분들 조금 존중하면 뭐라고 불러요? 스님이라고 불러요. 스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근데 언론을 보면은 우리 목사들은 목사 이렇게 좀 언론에 표기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승려들 어떻게 되게 표기해요?
스님 이렇게 표기해요.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거기는 승려로 쓰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이게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스님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존경한다든지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 같은 존재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개인 관계 속에서 스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승려예요. 하여튼 사회도 이런저런 이유들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속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들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영향력이 적은 것, 참 안타깝고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정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려가 있으십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이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분노하거나 싸우는데 쓰지 말고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남자들이 힘이 있으면은 싸움을 좀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운동하는 것, 낚시를 하고 테니스하고 골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손이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여자들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치하지 말고 단정과 소박과 정절과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그런 자세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진리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누구입니까?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이름 될 만한,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입니까? 물론 그분들이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죠. 한국교회는 그들뿐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시고 제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이름 있는 교회, 큰 교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그마한 교회, 이름 없는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고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 가운데 산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점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 시대, 한 나라 도덕 수준은 결코 교회 도덕 수준, 영적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회 영적인 수준, 도덕 수준, 교회 수준만큼 사회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다시 뒤에서 본다면 그만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뭔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그 반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임금들과 높은 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그렇게 함으로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평안하고 안정하고 고요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참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가끔은 마음을 가다듬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은 우리 자손 대대로 살아갈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또 교육 열심히 시켜서 좋은 아들, 딸 길러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그 땅이, 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